우리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45장 1절에 그 인물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고레스가 그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가 자라고 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계를 제패할 자로 그 이름을 자리매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칭을 주시는데 45장 첫머리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메사야, 그리스도,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막강한 권세를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장 1절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든다, 하나님이 붙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챙겨서 이끌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라는 말은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허리를 푼다는 건 권세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정복하면 정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그러니까 논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여지면 문이 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성이라도 고레스, 네가 마음 먹고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러니까 꽁꽁 숨겨둔 금고 속에 둔 보아와 재물을 다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일들, 정복의 일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고 권세 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할 때에도 열방의 왕이고 모든 신들의 신인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라는 왕은 바벨론을 지나서 메대와 바사가 장인 국가거든요. 장인 국가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왕될 너를 네가 알지 못하던 때에 허리를 동인다. 아까 이제 허리를 푸는 게 있었지만 여기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허리를 묶어준다는 거잖아요. 허리띠를 묶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준비시켜서 그래서 해가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만들겠다.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시는, 그 너를 준비시키시고 정복 전쟁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큰 일을 도모하시기 원하시고 그 큰 일의 끝에는, 정복의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회복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높임 받는다. 이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그 왕을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일들까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니 아는 사람을 세우셔도 시원찮을 텐데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세우시면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나는 안 세워요? 섭섭할 사람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통치의 계획을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완성하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그 제국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넣으시고 계획에 포함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메데라는 나라의 이 실권자,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있는데 원래 메데가 더 큽니다.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권 국가는 메데였어요. 그 메데 왕의 딸을 이제 바사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메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딸의 아들이 그러니까 외손자잖아요. 외손자가 이제 자기를 제끼고 그리고 메데바사 연합 왕국의 황제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 꿈이 이제 또 딸에게도 나오거든요. 딸에게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이 메데의 왕이 외손자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는데, 문제는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이 메데 왕의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이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때마침 그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사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과 자기 아들을 뒤바꿔서 자기 아들을 데려다주고 죽였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메데 황제의 외손자이자 바사 국가의 이제 왕자를 자기가 데려와서 키웁니다. 키우는 과정들을 이제 진행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자기의 외손자가 나중에 이제 바사의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할아버지와 한바탕 전쟁을 치루어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고레스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길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세계 정복자의 첫머리에 세울 수 있는 최초의 대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메데뿐만 아니라 리디아, 신바벨론, 그리고 서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서아시아라고 하면 인도와 네팔 그 영역까지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정복 전쟁을 하고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는 굉장히 다른 황제들과는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겠어요? 할아버지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는 가운데서 불우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성장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까 누군가가 압제하는 것을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을 존중하고 민족들을 존중하고 종교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점령할 때 점령지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이 당연했던 이전의 제국과는 달리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고, 남자든 여자든 노예가 되는 것을 황제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도와주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황제가 제국이 권력이 한 그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에게 억압받았던 그 삶 때문에 굉장히 넓고 품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였던 유대 민족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런 어렸을 때 불우한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종으로 계속 삼고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그리고 이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기름이 나온다 하는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쥐어짰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다른 제국의 왕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심지어 알지 못했고, 자신의 부모가 살아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가 너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레스는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되어서 세계 정복도 하지만, 그가 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복한 이유가 세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악한 권세들을 다 멸하겠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일으켜 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허리띠를 동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레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 형성되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한 갈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부르지도 못했을 그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실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 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으면, 자꾸 물어보면 십중팔구 짜증내고 화내고, 그 대화의 자리가 질문과 질문으로 끝없이 이어지면 결국은 화내는 걸로 그 자리가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런 이 사건과 문제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삶이 있고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왜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오고, 나라의 왕은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처절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은 어리둥절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 자신의 계획과 신앙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경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레스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고레스의 띠를 동이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띠도
동이셔서 여러분 모르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그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회당 공동체, 회당 공동체. 여러분 회당 공동체가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그 회당 공동체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 참 많구나. 회칠한 무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회당 공동체이고 그곳의 지도자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회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 부어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는 예수 빼면 회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당 공동체 이 바벨론에서의 이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있잖아요.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절,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생활들, 여러분 마치 사고처럼 인생 가운데 갑자기 발생하게 된 사건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마치 권능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들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고레스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인물,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사는 무거운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짐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들의 허리띠는 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동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띠를 동인다, 준비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준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수많은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많은 큰 그림을 조각조각 나누어 놓은 그 이제 조각 맞추기 가운데 한 피스라도 사라지면 여러분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그림의 중앙을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조각이 나의 조각이라면 맞추어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준비하셨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을 준비하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레스는 이교도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제국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바사의 신은 마르둑과 느보라는 악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46절에 나와 있어요. 벨은 엎드려졌고 그게 마르둑이에요. 여기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메대와 바사의 신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마르둑과 느보를 섬기는 나라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는데 이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결국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건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사람들, 그것들을 구성하셔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이시는 섭리의 계획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형성돼야 하는 것이에요. 고레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렸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서 보디발의 집 가운데 와서 가혹한 종살이를 10대부터 해야만 했던 이 가련한 인생, 좀 살만하니까 이제 죄수로 몰려서 강간범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비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여러분, 그때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삐뚤어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원망과 미움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쳤을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애굽 나라에 이제 이 바로 다음 되는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형들을 기다렸다 만나고 나서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무슨 당신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한 거죠. 형들이 다 했는데 그 형들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고, 그걸 통해서 결국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이 이집트와 그 일대의 수많은 나라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일, 이 야곱의 가족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구덩이와 종살이와 죄수 생활은 요셉의 계획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갑자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강도와 같고 살인자와 같은 잔인하고 무서운 침입자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을 일이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어졌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 그 아픔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덩이에 몰아넣은 사람들, 그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분노, 화, 불평, 미움, 그것뿐이라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요셉의 내리막이 해결되지 않았던 때 그 자리에 아직 우리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기도로, 눈물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존 뉴턴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서 그 사고와 같은 침입자와 같은 그 사건과 인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꽉 어두움으로 채워 놓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그 막장 가운데서 우리들로 금덩이를 찾으시기 원하시고 다이아몬드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막장 가운데 들어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와서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아름다운 가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막장 가운데로 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승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분노와 아픔과 쓴뿌리로부터 다시 돌이켜 나와야 돼요. 다시 돌이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단 것도 있지만 쓴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어둠도 누림도 있지만 상실과 슬픔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면류관 앞에 십자가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양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마음에 느끼기에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건 구덩이와 종살이와 감옥에서 사람만 보이고 형제들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된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였으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 세계가 믿음으로 구성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본질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원망으로 갔다가 때로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의 미혹이 있을 수 있지만 순간 이쪽 의심으로, 아픔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제까닥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데 육체의 힘은 다 빠진 노인이었어요. 80의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새가 경험했던 그 과정은 40세에 살인자로 몰리고 80세까지 광야 가운데서 자기가 사용하던 애굽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그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그 언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또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최고 지식에 대한 모든 유익함과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난 그 상황,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은 깨어지고 박살이 내고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위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람이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음악가, 그 음악가가 탁월한 음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청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베토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실망과 불의의 사건 또는 질병 또는 비통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결코 환영할 수 없으며 선택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의혹의 사건과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허리를 동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처와 좌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자로 키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부모님은 단순히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수명을 다해서 없어진 이후에도 그 삶을 견고하고 힘있게 경영해 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미래를 위해서 훈련된 한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소풍 가기에 딱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되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훈련받도록 하는 게 참 부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 훈련의 자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참 훈련의 자리 가운데 보내야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 상실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요셉에게 있어서는 구덩이와 보디발의 그 종살이 집과 감옥과 같은 그 자리, 연이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 허리를 동이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실 그 훈련의 자리, 도량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늦게, 때로는 느리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훈련이 훈련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이 훈련 안 되는 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모아둔 훈련, 제가 이제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 꼭 일어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준비가 잘 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시고요, 전도사님 오시고 목사님들 오십니다. 선교단체 간사도 옵니다. 선교단체 간사 같은 경우는 훈련 다 받고 나서 마지막 훈련으로 그 훈련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을 잘 받는 분들은 예스 그러고 그 훈련에 임하세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낮에는 짧게는 5시, 길게는 8시까지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몇백 페이지를 읽어가면서 숙제를 합니다. 숙제하고 냅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님이요, 한 수요일까지 막 버팅겨요. 노새처럼 버팅겨요. 자기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막 저희 조장하고 싸우고 코디하고 싸우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받아들여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앞에 막혔던 것까지도 한꺼번에 확 들어와 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렇게 버팅겼는데 목요일부터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순간입니다. 버팅길 수 있어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신실함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디를 걸어갔는지도 잘 모르는,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그런 낭떠러지와 돌들과 함정들과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들, 그것들을 보면서 혼란스럽게 갔다가 고지를 올라가면, 그리고 그 고지에서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 그 길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 밑에 있을 때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시달릴 때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 끝나고 저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길이 어떤 길이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불확실하세요? 아직 다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고지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조망해 볼 때에 요셉처럼 형님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을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이지 않을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의 허리를 동이시는 것, 준비시키시는 것,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피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도 제국의 왕도, 전 세계가 기억하는 정복자도 주님께서 주님을 모르는 그를 모를 때에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주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한 꿈 하나 이외에는 하나님을 충만히 잘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그러나 준비시키셨고 결국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침입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사건과 상황과 우리 인물들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